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47번째 시간이에요. 뭐 전기 연소로 47번째죠. 사실 그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됐어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다윗과 암몬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다윗과 암몬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건 다분히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오해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참 오해로 빚어진 일치고는 결과가 참혹했어요. 뭐 어쨌거나 그 암몬이라는 나라는 요단 동편에 있죠. 옛날에 그 한국에서 구약 공부할 때 구약 가르치신 그 이한영 박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요단강 동편은 우리가 트랜스조던이라고 부르고 서편은 이제 그 시스조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암몬이 있던 그 요단강 동편들의 나라를 이게 위치를 외우는 게 조금 헷갈렸어요. 제일 위에가 이제 그 암몬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모압이고 그 밑에가 에돔인데 이거 순서대로 지금은 뭐 잘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순서대로 어떤 때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재밌게 뒤에다 n을 붙여가지고 위로부터 아멘, A-M-E-N 해서 암몬, 모압, 에돔, 그다음에 n을 붙여서 아멘 이렇게 외우라고. 뭐 그것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암몬의 왕권이 바뀌었어요. 나하스가 죽고 암몬의 왕이던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한운은 이름이 이제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름은 이제 뭐 그 통치자답게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하는 행동은 좀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그 신하들을 조상을 하러 보냈죠. 조문을 보낸 게 뭐 당연한지 어쩐지 모르는 적국은 적국이죠. 암몬이랑 뭐 이스라엘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뭐 통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을 보냈는데 한운이 관리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 나라를 스파잉하러 온 것으로 염탐하러 온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관리들을 부하들을 조문하러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적국의 왕이지만 나하스가 한때는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도 뭡니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적국이지만 이제 조문단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하스가 언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정확하게 그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도 사울 왕과 나하스 가문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나하스와 사울이 별로 사이가 좋지를 않았고 당시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 다윗을 나하스가 후대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 나하스가 죽었고 다윗이 적국의 왕이지만 조문을 보낸 것은 분명히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아들 한운이 오해를 했어요. 뭐 스파잉 하러 왔다, 야 이거 뭐 살피러 왔다, 우리를 치기 위해서 다 구실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만 거기 혹 해가지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조문단으로 온 사람들은 수염 절반을 깎았어요. 이거를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그 볼기가 드러나도록 거기까지 잘랐으니까 알몸이 드러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모욕을 준 것으로 우리가 그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해놨는데 이런 짓을 해놓고 후환이 두렵지 않다면 이상한 거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또 사절단을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수습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암몬은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차라리 그러면 이스라엘을 쳐버리자. 우리가 뭐 꿀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고서 오히려 전쟁을 먼저 일으켜요. 자기들 군사만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강대국인 아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지불해서 용병을 군대를 사옵니다. 역대상 19장을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역대상 1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나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 6절이고요. 7절에 보면 병거 32,000 올 탱크가 3만 대가 넘었어요. 오늘 치면. 근데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은 1000달란트면 글쎄요, 굉장히 거액이죠. 은 약 한 37톤 정도 되거든요. 오늘날로 뭐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화폐가 가지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뭐 한국 돈 1,300여 원, 1,300원, 400원이 1달러인데 그 1달러와 뭐 한국 돈 1,300, 400원이 이렇게 그 교환은 되지만은 실제로 1불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과 1,300, 4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옛날에 이거 몇 년 전이에요. 한참 옛날인데 고대인데 고대 은 37톤이면 진짜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오늘날 돈으로 뭐 이렇게 환산하는 것이 그건 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람 나라 군대를 사와서 싸움을 했는데 그 요압이 아주 용장이죠. 다윗의 그 군대 장관. 그래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대패했어요. 다윗이 이겼고 뭐 다윗은 뭐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그런 그 주변의 적들을 다 점령하고 그 이긴 싸움에서 이긴 그런 그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말하자면 사무엘하 10장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내용은 대충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고. 우선 첫째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암몬이 사이가 별반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흔적이 이제 후기 유대주의 문서, 라비닉 주리어즘 문서에도 남아 있어요. 뭐 탈무드니 미드라시니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 문서들 읽어보면 그 암몬이 롯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먹이면서 좋지 않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그 옛날에 창세기의 어떤 그 기원을 따져서 폄훼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역사를 통해서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움과 이런 그 서로 미워하는 것, 증오 뭐 이런 것이 쌓인 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볼 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눈이 발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도 참 좋은 기회가 와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 이거를 오해해서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좋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도록 할 때는 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onspiracy theory라 그러죠. 음모론이라 그러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혼자서 밤새도록 성을 쌓았다가 허물다가 반복하다가 이제 아침에 마침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죠. 뭐 내가 친한 친구에 가서 돈 뭐 만불만 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그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뭐 밤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에 그 집을 찾아가서 친구 배를 누르고 눈이 둥그래서 나온 친구한테 야, 너 돈 만불 안 빌려줘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냥 확 돌아서 나왔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친구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의를 우리가 선의로 받아들이면 참 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국 문제는 진실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이냐 아니냐 그런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뭐 사람이 100% 진심이다 아니다 그런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이 소통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진심은 결국은 통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가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선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뭐 들리는 말이야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의 본질이 선하면 좋게 생각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좀 확대하면 이런데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싶어. 이건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 얘기인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사안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힘으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명하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의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onspiracy theory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진실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넘어가지 않고 음모론에 휩쓸리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늘 가져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뭐 하나님께 묻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시간도 많이 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